중국의 역사는 아주 유구한 역사인데 그 역사 가운데 문화적으로 가장 왕성했던 시기는 바로 송나라 때입니다. 송나라 때는 고전을 많이 하는 문신들,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관료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들 덕분에 문화는 갈수록 융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도 생겼습니다. 고질적인 관료주의가 뿌리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남을 시키기는 잘하는데 자기 스스로 행동하지를 않습니다. 송나라를 위협하던 세력이 있었는데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였습니다. 금나라가 1126년에 송나라 수도에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수도를 방어하는 방어군이 약 1000여 명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1000명 정도로도 얼마든지 방어가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성 밖에 있는 창고에 대포가 약 500여 문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포를 가져다가 적을 향하여 쏘면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국방부에 해당하는 병부는 사령부에 해당하는 추밀원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포를 가져오라고. 추밀원이 생각하니까 이건 자기 소관이 아닙니다. 무기를 관리하는 군기감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포를 가져오라고. 군기감이 생각하니까 이건 또 그들의 관할이 아닙니다. 대포가 수레에 실려 있기 때문에 수레를 관할하는 가부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포를 가져오라고. 가부가 공문을 받고 생각하니까 대포는 창고에 있습니다. 창고를 관할하는 고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포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회의하고 공문을 보내고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 금나라 군대는 이미 도성까지 진입합니다. 창고문을 열었습니다. 대포가 그들의 손에 들어갑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만든 대포로 도성 안이 불바다가 됩니다. 성은 불바다가 되고 사람들은 죽고 황제는 잡혀갔습니다. 찬란했던 북송 시대가 마감되는 순간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마음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주 고질적인 관료주의에 찌들어버린 자들,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닥쳐와도 그들은 고질적인 관료주의의 병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에 의하면 하루가 지나서 그 다음 날이 되고 한 해가 지나서 그 다음 해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에 따르면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우린 변한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생각도 마음도 가치관도 삶의 방식도 달라진 것이 없고 그냥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에 의하면, 하나님 시간에 의하면 오늘은 전혀 새로운 날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관점에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면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영으로부터 새로워집니다. 부디 오늘부터 또 우리 인생이 매 순간 하나님 손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통일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나라가 망하면 그때로 끝입니다. 막을 내립니다. 더 이상 기록하지 않습니다. 망했더라 그러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참 신비롭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계속 성경이 기록됩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은 그 포로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잡혀가 있는 포로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건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건
여전히 나는 너희들에게 소망을 두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그냥 끝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려보낼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려보내겠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바벨론 포로로 두는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 한시적으로 그곳에 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70년 동안 그들을 그 자리에 두신 걸까요? 그 70년의 기간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통과 절망의 기간이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죄를 회개하라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그 70년의 기간을 두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간을 그들에게 포기의 기간으로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잘 이용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나라가 망하거나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너희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살피고 돌아보라 말씀하신 기간이 바로 그 기간입니다. 이건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짧게는 코로나 3년의 기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기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던져두고 포기하신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은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배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코로나 전에 우리 예배는 어땠습니까? 일상적이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귀찮을 정도로 예배가 많았습니다. 교회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고 싶어도 성전문이 닫혀서 마음껏 올 수 없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신앙 공동체에서 밥 먹고 교제하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걸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때로는 귀찮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연락 오는 것이. 그런데 지금 이 기간을 보내고 나서 과거 그 시절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웠는지 이제야 우리는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밥 먹고 마스크 벗고 마음껏 이야기 나누고 차 마시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참 복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귀찮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저에게 일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간은 우리를 회복하는 기간이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기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고치는 기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려보내시는데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돌려보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전제는 정결입니다. 정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희들 회개해서 정결하게 되면 너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 돌려보내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냥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으로 보면 포로에서 해방되려면 작전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힘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포로로 잡아갔던 나라가 약해질 때를 기다려서 작전을 잘 세워서 반란을 일으켜서 일시적인 독립이라도 해야 포로 해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휘관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 작전도 세우지 않습니다. 힘을 기르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단 한 가지, 정결하라. 회개하고 정결하라. 하나님은 그것 한 가지만 요구하셨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돌려보내는 것, 그 방법까지 고민하지 마라. 그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깨끗하고 정결하기만 하라. 하나님은 그것만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와 일하지 않습니다. 강한 자는 자기중심적입니다. 강한 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능력 많은 자와 일하지 않습니다. 능력 많고 재주 많은 자,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능력과 자기 재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많은 자와 일하지 않습니다. 물질 많은 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물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자, 정결한 자, 회개한 자와 일하십니다. 정결하여 자기를 비운 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능한지 깨닫는 자,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나는 이 세상에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고 고백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신 이유는 사울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번 잘못하고 죄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40년간 기회를 주셨지만 40년 동안 진정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를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은 결단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10계명 가운데 3가지나 범합니다. 큰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회개는 진심이었습니다. 눈물로써 자신의 침상을 띄울 만큼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고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정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2023년 우리 교회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데 금요 기도회를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1월 한 달 동안 정비 기간을 거쳐서 2월부터 회개가 뜨겁고 정결함을 덧입는 기도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3년 동안 많은 것이 움츠러들고 힘겨웠지만 특히 기도하는 것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마스크 쓰고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 힘겨웠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므로 하루의 삶, 일주일의 삶,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제대로 살아가는지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겠기에 교회는 금요 기도회를 더 뜨겁고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나를 비추고 기도하고 정결함을 덧입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정결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회개하여 정결하게 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귀하고 좋은 선물이 새 영과 새 마음입니다. 그 이전에는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정결함을 덧입기 전에는 우리 마음이 굳은 마음이고 더러운 마음이었다가 이제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이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 베드로가 방향을 알려줍니다. 회개하라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각각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선물이 바로 새 영과 새 마음입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선물로 받으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가난한 자들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굳은 마음으로 있을 때는 가난한 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절에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 지식은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자들이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정결해지지 않으니 새 영과 새 마음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새 영, 새 마음이 선물로 주어지지 않으니 그들의 눈은 가난한 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자들만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부자들의 돈을 가져올까? 이런 생각으로만 골몰합니다. 하지만 항상 새 영, 새 마음으로 충만했던 예수님, 과부의 두 렙돈이 눈에 보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눈에 보이고 약한 자들이 눈에 보이고 약자들, 연약한 자들, 가슴 아픈 자들, 병든 자들이 눈에 보입니다. 이른바 틈새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틈새 사역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 새 영을 선물로 받은 주의 백성들, 이들의 눈에 약자들이 눈에 보입니다. 자기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자기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어디가 약한지, 무엇이 약한지, 누가 병들었는지를 보고 아낌없이 그 틈새를 메꾸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들, 성령 받은 자들,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충만한 자들이 벌이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게시판에 클린 사역 신청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곳곳에 청소할 공간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원하시는 대로 이름을 적어 주십시오 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한 칸 한 칸 이름이 채워지는데 유독 채워지지 않는 한 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한 줄은 본당 청소하는 공간입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한 줄이 채워집니다. 족구동호회가 우리가 교회 공차로 오는데 3월부터 12월까지 격주로 본당을 청소하겠습니다. 여전히 비어있지 않습니까? 1월, 2월 코로나 시기에 임직받은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럼 우리가 1월달, 2월달 그 나머지를 채우겠습니다. 틈새를 메꾼 겁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빈칸을 보고 이런 반응도 보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 교회에서 저 청소할 수 있는 저 공간을 채우는 사람이 없다니. 도대체 옛날에는 열심히 일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렇게 말하는 분은 자기 이름도 거기에 적지 않습니다. 마치 송나라 시절에
대포를 가져오라고 이쪽 저쪽 미루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현상을 보는데, 같은 빈칸을 보는데 우리의 관점과 태도와 말이 이렇게 다릅니다.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고 사태를 바라보는가? 여러분은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보십니까? 우리는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틈이 보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고 남들이 하지 않아서 비어있는 그 틈새가 보이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과 내 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자리를 채우고 메워야 되겠구나,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마음이 됩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견스럽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당당하게 살아주는 모습이,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은 오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주고 빛나게 아름답게 신앙생활 해주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굳은 마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반으로 쪼개는 말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모든 시각과 관점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부디 2023년 올 한 해 동안 매 순간이 정결하게 되고 매 순간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 새 마음으로 사람도 보고 교회도 보고 세상도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8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여기서 너희는 회개하여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기들은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회개하지도 않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틈새를 메꾸지도 않으면서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심판날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는 네 아버지가 아니라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하셨습니다. 그 너희에 내가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여 정결함을 덧입고 새 영, 새 마음, 새로운 시각으로 사람을 보고 공동체를 보고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매 순간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회개하고 정결함을 덧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새 영, 새 마음을 받고 싶습니다.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고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참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놀라운 복의 자리에 거하게 하옵소서. 2023년 올 한 해가 그렇게 복되고 값진 한 해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